할렐루야, 수완이 아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버리고 또한 스스로를 정죄하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곁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향해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또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린 후 그 뒤에 그 죄를 근거로 정죄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의 이 한마디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유다는 죄로 타버린 그슬린 나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슬린 자국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녀를 향한 은혜를 끝내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순간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옷이 입혀집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상징입니다.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은 스스로 만들어낸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짜여진 바로 그 옷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왜 넘어졌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내 도를 향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키실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분 단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자를 다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 의의 옷을 여러분 벗지 마십시오. 그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신앙인이냐? 너는 또 네 과거를 잊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나는 너에게 새 옷을 입혔다라고 말이죠. 이 선언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도 그 그슬린 나무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입히신 의의 옷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